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노예상에게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자 그리 제안을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노예상에게 팔리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제안이겠죠. 죽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근데 유다가 어떤 요셉을 배려했다기보다 혹은 어떤 선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노예상에게 팔면은 사실상 요셉을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으니까 요셉을 죽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면서 노예상에게서 이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유다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굉장히 약삽하면서도 좀 잔인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특별히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지역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리면 그들의 죄악된 습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자리 잡게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한다. 그 하나님 앞에 명분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지역의 여인과의 결혼은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엄격하게 금했는데 유다의 경우는 자신만 결혼할 뿐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직접 아들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여인하고 결혼해라 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과연 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에 대한 제대로 교육받은 게 맞는지 좀 여러 가지 한번 좀 신앙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은 후에는 형식적인 애도 기간을 가진 후에 창녀죠. 실제 창녀는 아닌데 그 모습이 이제 창녀로 보이는 그렇게 옷을 치장한 여자와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실제 창녀가 아니다 보니까 창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가씨 아니면 이제 유부녀가 되는 거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조용히 이제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24절에 보니까 그를 끌어내어서 불에 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태워버리라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불에 태우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참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을 지르면 이게 통계가 있는데 한 12시간, 12시간에서 17시간 정도가 사람이 탄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타더라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불길이 다 꺼졌는데 피부가 화상 때문에 다 벗겨져도 불에 벗겨져도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근데 유다가 며느리면 사실 남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잔인한 명령을 전혀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유다가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다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은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엄격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격한 면모.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하든 감추고 수치를 안 당하려고 하면서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뭐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족장.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또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이나 또 그런 기독교 가정을 보면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좀 부족하거나 또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서 영 떨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타인일 때에는 이제 정죄하죠.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느냐 정죄하고, 만약에 그것이 자기 자신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 역시도 또 정죄하는 거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가정들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도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